지난 한 주간 또 혹시 최근에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밖으로부터 주어진 요구나 압력 때문이든 또는 나 자신의 성찰과 어떤 결단 때문이든 그것이 결심으로 표현된 적이 있는가? 특별하게 마음에 떠오르신 것이 없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뭔가가 맺혀 있는 것, 뭔가가 고착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 있어서 이것을 프로그램적으로 좀 말하자면 결심이라는 것, 뭔가를 묶는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뭔가 매듭짓고 묶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한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연결성과 올바른 흐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좀 충돌돼 보이지만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한 그런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짜기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되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흐름들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지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학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지향성을 가진다. 무언가에 대한 것이다.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함이 일관적이고 또 더 좋은 가치를 가진 방향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마음에 올바른 방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 다윗의 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138편부터 145편까지 마지막 5권의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집중적으로 다윗의 시들이 묶음으로 전해지고 있고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정말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들을 왜 다윗의 시들로 묶었을까? 이것이 실제로 다윗이 쓴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고백을 반영하는 그런 노래라는 뜻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적어도 이 시편 전체를 하나로 통칭할 때 다윗의 노래라고 칭하기도 할 만큼 이 시편의 절대적인 저자를 다윗에게로 우리가 돌리게 되는데 이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다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좀 안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37편은 분명하게 이 다윗에 의해서 최초로 통일 왕국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패망의 이야기로 전락하게 되었나 그 상태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이 150편 전체를 새롭게 묶고 있는데 매듭짓고 있는데 그 매듭짓는 노래 5권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의 제일 첫 노래의 제일 첫 시작은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무모임 설교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쪼개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했던 결심 중에는 여러 종류의 결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더 깊어져야 할 결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심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결심. 여러분의 최근의 결심의 내용 속에 이 결심이 반영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이 결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건강해지겠다는 결심, 내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결심, 또 한편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겠다는 결심, 다 소중한 결심들입니다. 필요한 결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의 가장 깊은 곳에 또 그 결심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할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르게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매듭지어지면서 다윗의 노래가 등장하면서 가장 첫 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받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정작 나는 그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부모 모임을 하면서 제가 주 텍스트로 쓰는 우리 책의 제목처럼 부모 학교. 근데 그건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팁이나 기술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 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양육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게 하고 또 성장을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내가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부모라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가치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중요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제공되어지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교육하는 과정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하고도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접하게 되는 부모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녀의 기억 속에 남는 모든 그 장면들 속에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걸 다 묶고 보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 이걸 우리가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한편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성취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는가? 다른 일들의 전심을 다 쏟고 남은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쏟아지는 모든 마음들이 한편은
내 건강을 돌보고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과 일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에너지와 내 모든 힘을 쏟는 그 일들 속에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심 속에, 내 마음이 기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들의 결과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 혹은 하나님과의 무덤덤한 관계가 남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말하면서 다윗은 곧 이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한다, 찬송한다, 예배한다, 우리의 번역상은 좀 다른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앞선 시편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다윗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들을 실제적인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죠.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 앞에서도 나는 주께 찬송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찬송을 가로채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을 칭송하고 그 대상에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와 힘과 자원을 쏟습니다. 우리 인류에 남아있는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종교적인 유산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에도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 여러분 그게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죠.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칭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여러분 가보셨죠?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큽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을 발휘해서 그런 신전을 지었을까? 왜요? 우상을 그렇게 드높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엄청난 경제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교란이 되고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바울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서의 어떤 신상을 조각하거나 그 신상과 같은 어떤 뭔가를 섬기기 위한 성전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대 속에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숭배를 받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그 영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신, 맘몬 여전히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신,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되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진 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제는 훨씬 더 부담 없이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열심히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할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가로채는 그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혹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수록 더더욱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만 찬송 돌리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왜곡되어지고 합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는 온갖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고 물들게 되고 그 흐름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전심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것처럼 숭배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깊이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 대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뭘 결심해야 됩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욱 전심을 모아 나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사야서를 통해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가 계속 고발하는 게 뭡니까? 우상의 헛됨.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이 일상의 다른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만드는데 그걸 또 신적인 것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일의 허망함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사를 진술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 속에 참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행하신 어떤 일보다 놀라운 일을 친히 그들의 언약의 조상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이 그것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전에 봤던 137편이 그런 결과를 인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137편 선지서 중에 연결해서 꼭 읽으시기에 좋도록 일부러 그렇게 숫자를 매긴 건 아닙니다만은 잘 연결이 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137편 시편을 읽으실 때는 어느 성경, 선지서 어느 성경을 배경으로 보셔야 될까요? 포로기와 관련된 에스겔 37장. 선지서 에스겔 37장과 시편 137편을 기억 속에 잘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묘사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버리십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규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 열방의 빛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역삼투압이 일어나서 그들의 높은 영적 수준을 통하여 열방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열방의 우상 숭배가 그들 속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열방의 어두움을 오히려 그들이 흡수해버리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이 다 만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존하실 수 없는 상태를, 그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사회적 불이익과 함께합니다. 잔인함과 무정함과 횡포가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그들의 상태의 끝자리를 에스겔 37장이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골짜기 가운데에 에스겔이 섰을 때 가득 차 있는 뼈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살아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뼈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뼈들도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렸고 흩어져 있는 상태. 죽음이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자의식과 내적 고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결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부탁하신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그 빛과 영광을 솔로몬 때에 반짝 드러내었듯이 온 열방에 드러내어 저 남방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저 북방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사는 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시위하는, 전시하는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끝자리에 가 있는 바람에 가장 풍성하고 건강한 생명이 드러나야 할 곳에서 가장 비참함과 썩음과 저주가 임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 속에 교회가 그럴 수 있고 각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 각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의 제사가 완전히 중단됐던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척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엑스레이로, MRI로, 펫으로 찍어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고 나니까 그들을 거짓되게 위안하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온 현실로 실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조치,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불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막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르게 진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나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썩은 것이 가득하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감각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판단과는 뒤집힌 판단들을 선포하십니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외세들이 서로 간에 각축을 하느라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안전이,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때만큼 좋을 때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이렇게 정말 망해버린, 자신들 안에 이미 일었었던 망함이 외연화되고 실현되어진 망함 속에 있으면서 그제서야 진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스스로 안에서 빚어질 수 없고 그들이 밖에서 아무리 끌어모아봐도 생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는 나다. 그 뼈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염치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자원이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저는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보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여야 하는데 세상 앞에서 너무 나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받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끝자리에 가 있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바닥났다고 여겨지는 그 판단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태도로 들을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을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은혜를 가지고 호세아서가 증거하듯이 전무후무한 매춘행위,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귀한 신분과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에 썩은 것, 죽은 것, 어두움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그걸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가에 앉아서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야 노래나 한 자리 해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쓰라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에 대한 언약에 대한 영원한 신실함을 가지신 그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도 그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 하나님을 과거에 부르던 찬송 소리를 잊지 않을 것이고 그걸 제대로 부르게 할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138편의 다윗의 시를 이 자리에 다시 놓으면서 이 노래를 다시 이 137편과 패치를 시킬 때, 연결을 시킬 때 우리에게는 이 말이 다른 깊이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맞아, 그랬어야 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본분과 이 사명, 이 마땅한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걸 깨닫고 나면 세상에 넘치는 신들 앞에서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함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그것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기에 현혹되면 안 돼. 저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저기에 기웃거리면 안 돼.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 미리 보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미리 우리가 그것을 선취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지경까지는 안 갔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느새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내 세포까지 내 마음이 동의가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함에 마땅함이 내 의식과 내 인지와 내 감정과 내 의지 안에 아무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들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찬송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께 감사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로기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행위를 했던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되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처소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어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풍수지리설적으로 그 방향에 뭔가 길할 것 같다라든지 그냥 이미 지어진 집의 구조상 창문이 그쪽으로밖에 하필이면 안 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그가 속한 나라의 왕이 이미 조서 왕의 뜻을 표현하는데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참한 결과가 있는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일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뭐 했습니까? 그와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온 나라가 휩쓸려 가고 있었는데 나라만 괜찮았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전도 유망한 미래가 보장되었던 신분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이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잘 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상황 앞에서 뭘 결심했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왜요? 겉으로만 보면 나라가 망해버린 이 현실, 그들의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적국의 신들이 더 강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현실 안에서도 더 깊은 차원의 해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에 나를 더 신실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패역을 씻으시고 우리를 더 참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재련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이 상황의 책임은 하나님의 무능과 불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내가 면제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남는 관심사의 일부, 바쁜 일상의 여력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활동 속에 나의 전심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 자기 세뇌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도 주께 찬송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가? 성전은 이미 무너졌을 수 있는데 이 시를 썼을 때는 아니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미래로 바라보며 이 시를 썼겠지만 이 시를 지금의 시점에서 읽는 백성과 공동체는 그 성전은 이미 허물어져 버렸는데 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보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상징적으로 보장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언약적인 중요함을 그들이 이제는 깨닫는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지. 이 인자는 뭐라고요? 언약적 충실성, 신실성.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 그 성실하심이 다함이 없는 분이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36장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끼시는가.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마른 뼈들처럼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살려내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칭 중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름값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있는 이 이름값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그냥 생긴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명성이 쌓였겠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들었지만 그 명성을 실감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떠받들지?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근데 그 사람의 공연을 본다든지 퍼포먼스를 본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보게 될 때 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이 사람이 그런 칭송을 받았던 건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내가 이제 절감하게 됐다. 실감하게 됐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값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를 비롯해 선지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현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너희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여 그 약속을 실행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너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칭송받을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이 더럽히 여김을 결코 받으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전제하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매우 매우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여기서 그걸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보다 더 높게 하셨다. 무슨 뜻이죠? 사실은 이건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 말씀의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언약이거든. 우리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승시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건 절대 땅에 안 떨어져. 하나님은 자기의 명성을 결코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니? 아이고 깜빡했네. 내가 그런 말도 했었어?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언약의 공동체는 이 다윗 개인의 고백을 이 시편의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써 그의 개인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의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 한 사람, 너무나 어려운 삶의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 그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한 사람의 삶에서만 유효한 말이 아니고 이건 그를 통해 세워진 이 나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이어질 이 나라가 공적으로 붙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 고백이 확장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온전해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비전으로 품게 하십니다. 왜? 그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을
칭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들이 군림하며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칭송을 받으시게 되는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질서가 구축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현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가장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가장 낮은 자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포음으로 외적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속속들이 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당신의 통치 안에서 구속하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자기가 차지하게 된 그 영광의 자리에 도취되어서 사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아부와 칭송에 갇혀서 에코 챔버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의 통치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간지를 모르다가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 그러다가 이제 제국이 또 망하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적국에게 침략당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식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연회를 베푸시면서 자기의 영광과 권위에 도취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비참함을 겪고 억울함을 겪을지라도 나는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도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씨름인데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앤드류 머레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암송 선구를 낸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겸손의 중요성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전심의 감사와 찬송 돌림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내가 또 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뭔가 전략적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나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겸손함을 뭐와도 연결시킵니까? 자칫 우리가 겸손하다 보면 교만한 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이용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마음껏 구겨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들의 억압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적 자리와 상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견지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7, 8절에서 갑자기 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한 선포였는데 결심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갑자기 왜 환난 중에 다닌다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원천 봉쇄하고 방부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초래될 수도 있는 그런 환난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환난도 겪지 않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그 마땅한 상태를 지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시편 137편을 통해서 지금 138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저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되게 찬송하리라는 이 결심 속에는 잠깐 스쳐갔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어떤 덕성이나 올바른 삶의 처신에 대한 실제적인 연결성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한다는 결심 속에 많은 결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심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바람에 있어서 좋아. 그렇게 되면 참 좋지. 근데 내 현실을 봐. 내 상태를 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르심의 가치를 깎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네 삶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 어떻게 기대하니?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한테 뭘 기대하시면 하나님 실망이 크실걸요? 뭐 제가 살면서 배운 거라고는 제가 너무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져 있는 게 낫다. 괜히 일어서면 또 넘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걸 배운 게 아닙니다. 뭘 배웠죠?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모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근거 없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프로그램하면 마음의 결의 방향을 잡으면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positive thinking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걸 막 강화하는 그리고 이게 마치 기독교의 신앙, 소망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시크릿이라는 책으로부터 유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많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번영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이 시편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중에 엄청난 걸 잘라내야 됩니다. 137편 같은 것도 잘라내야 되고 22편 잘라내야 되고 88편 잘라내야 되고 이에서도 여러분 이 시가 가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환난 중에 다님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다니 잘라내야죠. 환난 중에 당신이 다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신이 환난 중에 다니는 일을 불러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사망의 원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삶의 인도함을 난 또다시 경험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만 아십니다. 부부 관계가 박살났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결론 내리는 건 교만입니다. 저한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제 상황을 돌아볼 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상당히 낮추어 기대를 품는 겸손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고요. 사단의 유혹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는 삶보다 내가 말하는 삶을 들으면 좀 더 편안해. 괜히 무리하지 마. 내가 더 실제적인 좋은 걸 준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이름을 결코 모욕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결심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를 포기해야 하는 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신원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지금 현실 안에서 뭘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위협을 다윗은 평생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저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바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권능을 인정하고 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짐 받는 백성입니다. 저는 정말 별별 없지만 제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사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이 깊이를 우리의 삶에 담아가야 합니다. 그 전심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깊어진 결심이라고 안 하고 깊어질 결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시 속에 쓰이는 많은 동사들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건 영어로 보면 아마 미래 시제로 번역한 번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때로는 예언적이기도 하고 기원을 담기도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결심을 표현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 이 결심은 한 번에 끝나서 과거형으로 끝나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미완료, 계속돼야 되는 결심입니다. 반복되는 결심인데 이 결심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를 뺑뺑 도는 그냥 순환 노래 빠지는 게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걸 옆에서 보면 나선형이라고요. 나사를 한 방에, 못을 한 방에 박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사가 그냥 뺑뺑뺑뺑 도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반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되고 그때 깨달았던 게 있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의 삶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 미완료 시제로 이 결심을, 이 고백을, 이 결단을 계속해가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하나 안에서 보십시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저 버리지 마세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헛도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전진을 해나가는 것이고 진전을 해나가는 것이고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하루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을 때가 많고 사단을 비롯하여 이 세상은 그 마음을 온갖 것으로 쉽게 점령하려고 하고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려 하고 예스24라고 하는 제가 많은 이북을 쓰는데 수요 지난 모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웜웨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 공격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내 경험이 누군가의 주장과 판단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끼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갖 증상들이 어둠과 죽음의 증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리셋을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감사와 찬송의 이유들을 우리도 실감해 갈 것입니다. 헛된 찬송이 아니었구나, 거짓된 이름이 아니었구나,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실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도 그것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이 결심의 씨름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사 저희의 삶에서도 진전이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또 한번 지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향해야 할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세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때로 저희의 삶에 많은 실패와 암담함과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들이 닥치지만 정말 그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결심하는 것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결심을 주 앞에 품고 다시 한번 영적 삶의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결심 주님 안에서 확증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 그 찬송과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결심으로 우리의 삶에 결코 완료될 수 없는 우리의 포기되지 않는 순종 속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